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적자 생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짓밟고 일어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꼭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짓밟아야 하고 또 무시해야 되고 또 악행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일어나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의 한 중심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왠지 어색하게 낯설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멍청이 같은 사람이다, 아마 쪼다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즘 착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착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대가 아니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현명하게 사리를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진 자들이 존경을 받고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많이 가졌지만 가진 것을 남을 위해 베풀면 오히려 존경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왕왕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리숙하고 그리고 바보들을 먹여 살리는 듯 싶지만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인 세상이지요. 개미들이 거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역사 속에 빛났던 바보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제목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노래 제목을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보들의 행진 속에서 때로는 어색하게 보이고 때로는 멍청하게 보이고 때로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고 동행하면서 오히려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적자 생존 속에서 오히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보들의 행진의 주인공은 바로 이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크나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큰 실수 때문에 절망과 아픔 한두 개씩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시련을 지나왔던 혹은 지금 품고 있던 앞으로 또 다시 올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아픈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가슴 속에 한두 개씩은 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픈 그 상처나 그 아픈 추억이나 그 시련 때문에 그것의 생각을 빼앗기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다가 매몰되어 가지고 매일매일을 한숨과 좌절 속에, 슬픔과 탄식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아니 그 아픈 상처를 지금 가슴에 품고 있지만 오히려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삶을 존화 이복을 만들고,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내일의 희망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회로 삼고 그 자체를 즐기면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보들의 행진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이 이삭은 그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가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라고 하는 피폐한 삶이 그의 삶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흉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 친척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을 나서다가 그가 멈춰선 곳, 또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한 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의 나날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랄이라는 땅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 그곳에 농사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해에 농사지어서 거둔 곡식이 다른 해보다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에, 공포 같은 어려움, 이 흉년이 그의 삶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에게는 이러한 100배의 축복 또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을 빼놓고 어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어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흉년에서 100배의 축복을 맞이했던 이런 이삭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고 났지만 또 다른 어려움은 이제 우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입니다. 어쩌면 흉년의 때에 겪었던 어려움보다도 100배의 축복을 받은 후에 겪는 이 우물에 대한 아픔은 이삭에게 더 큰 상처로 남을 줄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씩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시련과 역경들이 있을 수 있다. 참기 어려움, 견뎌내기 참 힘든 어려움들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있는데 가지각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많은 다양한 종류 속에서 저는 그래도 제일 참을 만한 것, 제일 견딜 만한 것, 그래도 제게는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고통은 다름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제게 그렇다니까, 제가.
어려우면 살아남아요. 배고프면 굶으면 되고 먹을 게 없으면 그냥 라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없으면 움막에서 살면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물론 요즘 애들은 다르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게 도래한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지요. 그러나 부자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부도를 만든다든지 부자로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용보증을 서가지고 망했다든지 부자로 살아가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가난에 처해가지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에서 지하로 지하에서 움막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평균적인 모든 사람들의 본다고 하면은 흉년보다 더 어려운 고통은 잘 사는 것 속에서 닥쳐지는 환란이 견디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흉년도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양들도 100배로 늘었고 종들도 100배로 늘었고 물질도 100배로 늘었는데 가장 소중한 물이 없다고 한다면 겪어야 되는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물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들을 가지고 있는 우물에서 양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먹이고 살아가야 될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속에서 그 우물을 지금 그랄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삭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삭이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랄의 목자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그 우물을 다시 또 빼앗깁니다. 우물을 빼앗겼어요. 우물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을 지금 뺏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나면 또 뺏으러 와서 뺏기고 우물을 파고 나면 또 뺏으러 와서 뺏기고 오늘날 우리 지금처럼 그냥 우물을 기계로 쫙 파가지고 퍼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샘이 있어서 그냥 아무데나 퍼낸다고 해서 우물이 막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 천지라고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물을 뺏어가는데도
이 이삭은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우물을 뺏겨가는데 그냥 우물을 빼앗깁니다. 오늘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를 우리가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뺏으면 빼앗기고 또 뺏으면 빼앗기고 또 뺏으면 빼앗기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보, 멍청이, 얼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빼앗길 거, 별 의미 없는 거, 빼앗겨도 될 만한 것들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지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근원입니다. 삶의 원천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가족들도 내 집에 있는 모든 종들도 심지어 모든 가축들도 살아갈 수 없는 것,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근원이고 삶의 원천이에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뺏으면 또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뺏으면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뺏으면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싸워서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끝까지 양보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지켜내야 되잖아요. 사수해야 되잖아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끊임없이 양보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 의해서 그냥 하찮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고 그에게는 삶의 존재 가치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없으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없으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개 무시당하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겨요. 바보같이. 끊임없는 실망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긴다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물을 빼앗기는 이삭은 어떻게 이 삶을, 이 현실을 극복해냈습니까? 어떻게 참아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가 이 일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16절은 여러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빼앗기고 빼앗는 것, 이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빼앗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에게 빼앗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빼앗는 걸 가지고 빼앗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빼앗는다, 빼앗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삭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삭은 빼앗긴 게 아니라 내어준 거예요. 양보한 거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면 블레셋의 왕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그랬잖아요. 네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어. 네가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 네가 우리보다 대단한 거야. 우리는 너를 보면 두려워, 무서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고 합니다. 이삭이 훨씬 강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훨씬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빼앗긴 게 아니라 양보한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
내어준 것이라고요. 힘이 없어 빼앗긴 게 아니라 힘이 남았지만 이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이삭은 양보한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명예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알았다고요.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신선한 샘물이 쏟아지는 그 샘물을 발견하면서도 그 물을 마시면서도 그 우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이게 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빼앗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양보하는 게 사랑이에요. 요즘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는데, 요즘 와가지고 자꾸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사람하고 자꾸 도닥거리는 게 있어요. 왜 자꾸 도닥거리느냐?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무슨 양보를 안 해요? 자존심의 양보를 안 해.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지금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놈의 정이 뭔지 그냥 정으로 살아. 근데 연애하는 애들을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뒤에 앉아있는 애들, 이제 결혼 곧 날짜 잡은 애 모습 보면 쟤네들은 끊임없이 양보할 거야. 응? 끊임없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거 다 양보했어요. 아낌없이 주었어요. 조건 없이 내주었어요. 다 내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왜 불행해집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어줄 줄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양보할 줄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것에 대한 그 이기심과 내 것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물이 그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내 생명같이 존귀한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우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어줄 때 되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빼앗기는 게 아니었다니까. 뺏긴 게 아니라 내어준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삭은 우물 하나 내어줬어요. 이삭은 우물 하나 내어줬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까지도 포기하고 그것도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자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우물을 빼앗길 때 그 마음이었어요. 왜 빼앗느냐? 안 뺏기겠다. 네가 임마 우리가 이거 얘기 안 했어요. 빼앗지? 네가 필요하니? 네가 정말 필요하니? 그러면 가져. 네가 필요하면 가져라니까. 싸울 게 뭐 있어? 가져라고. 목자들끼리는 싸우지만 그래서 목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삭의 목자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인이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싸우면 이기는데, 싸워서 지킬 수 있는데 왜 우리 주인은 그냥 주느냐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얼간이같이. 당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 희생하잖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렵잖아. 다 고생당하잖아. 우리가 우물은 내가 파잖아. 네가 파냐? 그럴 거 아니에요. 종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물은 네가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잖아. 우리가 파는데 왜 네가 내주냐고. 오늘 이삭의 주변 종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물 파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나의 그 삶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 발견한 것을, 그 이룩한 것을, 그 완성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거라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언제든지 오라고 부르시면 빈손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두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내게 아니에요. 어느 것 내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요. 이삭은 행복하다고요. 이삭은 한 번도 불행했다 얘기가 없어. 이삭은 행복해요. 죽어도 행복하고 또 죽어도 행복하고 또 죽어도 행복해.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주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우물이 생기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우물이 생겨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그 노래를 진 사람은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간증의 고백이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주면 더 좋은 우물이 생겨. 또 주면 더 좋은 우물이 생겨요.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양보하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삭은 우물을 내어주었는데, 달라는 우물을 다 내어준데 결국은 다 망한 게 아니라 뭘 얻었습니까? 르호봇을 얻었어요. 르호봇을. 르호봇을 얻었으니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샘 중에 기가 막힌 샘을 얻은 거예요. 최고의 샘을 얻었다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르호봇의 샘물을 다투지 아니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풍성하고도 왕성한 그런 샘물을 얻었어요. 단지 샘물만 얻은 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얻은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물 빼앗아서 줬더니, 작은 것 하나 빼앗겨 줬더니 지경이 넓어져요. 지경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적자 생존 시대 속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때도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 같은 삶인데, 어리석한 삶인데, 미련한 삶인데, 멍청한 삶인데, 쪼다 같은 삶인데, 오늘 내어주고 내어졌더니 더 크고 풍성한 것들을 얻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삭은 우물을 내어줌으로 르호봇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죄인을 다 구원하는, 당신 한 몸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서 모든 인류를 얻는,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시키는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 주물럭거리는 역사가 아니라 바보들이 남긴 하나의 발자국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작은 홀씨들로 이 세상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거지로 살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지 못,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자가 내어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없는 데서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내어주는 거예요. 우물을 발견했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과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분이 그것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이 목사님, 근데 우리는 내어줄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요 진짜 가난하잖아요. 남들한테 비교하면요 진짜 배운 게 없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요 근데 진짜 내가 쓸 것도 없잖아요. 가질 게 내어줄 게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어주기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내어주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어주기가 뭘 제일 양보하기가 어렵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뭐가 제일 양보하기 어렵냐고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만큼은 못 내놓겠어. 40년을 가까이, 40년까지는 아니구나. 30몇 년인데, 날짜 지나는데 30몇 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존감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 우리 사람한테. 그래서 남들한테 자존감 내려놓는 말이 참 어려워요. 주님은 자존감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남은 그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나고 부자들이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그리고 그 밑에서 어리석은 바보들이 그들의 월급을 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작은 개미들이 흘리는 땀방울 때문에 그 부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우리 동네 청소부장이거든요. 월수금은 청소부장이야. 근데 청소부장이 있다가 보니까 청소부장이 없을 때는 그래도 동네가 그래도 쓰레기가 좀 난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청소부장이 하나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갖다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버리는 날이 월수금이잖아. 근데 아무 때나 갖다 버린다고요. 아무 때나 갖다가 버려. 아무 때나. 특히 박스는 가져가지도 않아. 옛날에는 종이값이 비싸서 동네 할아버지가 갖고 갔는데 박스 값이 워낙 떨어지고 나니까 박스는 가져가지도 않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박스가 수도 없이 나와. 왜? 다 인터넷에서 시켜 먹거든. 박스로 와. 박스 만들어가지고 수요일날 그래 잘 고기 접어서 버리든지 그냥 갖다가 버려요. 그러면 저는 밤에 낮에 갖다 놓으면요, 그 할머니, 동네 할머니, 니네 집이야 하는 동네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뭐라 그래요? 할머니한테 개 욕먹을 필요도 없어가지고, 밤 11시 넘으면, 그러면 제가 동네 박스, 우리 집 앞에 있는 박스 다 모아가지고 큰 그릇에다 갖다 놓으면, 새벽에 그 청소차가 와서 새벽에 박스를 걷어가. 근데 우리 골목은 좀 더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매일 갖다 버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동네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아파트 주변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관리비를 많이 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없이 쓸쓸하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아저씨들의 그 수고로움과 노력이 동네를 아름답게 하잖아요. 동네를 아름답게 해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구두 닦으러 가요. 뭐 요즘은 구두약을 사가지고 내가 하긴 하지만 구두 닦으러 가면요, 대부분 구두 닦는 아저씨가 자존심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 그 자존감이 떨어져서 구두를 닦으면서 돈을 벌면서도 구두를 닦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그럼 맨날 구두 닦으면서 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내 사명이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아저씨, 사장님,
아저씨 그러면 싫어해. 사장님, 구두 닦는 사람도 사장님이라면 좋아해. 사장님. 그냥 사장님은 남이 더러워진 구두를 닦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구두를 닦으면서 그 사람의 지금 더러워진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닦아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두 왜 닦아요? 구두 닦고 나오는 시간에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기분 되게 좋잖아. 구두 닦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구두에 내 얼굴 비치면 기분 좋잖아요. 마음을 닦아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돈 가진 사람이 당당하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뒤안길에 말없이 묵묵하게 그렇게 봉사하는 바보들의 행진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너무 행복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시 촛발을 내딛는 또 하나의 바보들의 행진이야말로 이 혼탁한 세상에 밝히 비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응? 공부해서 남주나. 그래,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아름답고 찬란한 사랑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그냥 맹목적인 포기가 아니라 사랑이란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조건 없이 무조건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줄 때 얻는다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내어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거를 내어줬더니 너가 내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홀씨가 되어서 진정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여서 도전을 주시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또한 우리의 것을 때로 내려놓고 움켜잡았던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삭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이 홀씨들 없이 어찌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바보들의 행진 속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참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